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미리 본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타오르지 않아서 왜 그럴까 이렇게 조금 의아해하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저는 말씀의 불, 이것에 내가 타올라야 되겠다. 말씀의 불 붙어야 되겠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에 인도받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내려갔다는 말은 뭔가 기뻐서 내려갔다는 말은 쓰질 않죠. 내려갔다는 말을 쓸 때 낙심해서 그 낙심에 완전히 잡혀져서 완전 포기를 하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아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들을 다 찾아서 증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태어나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떻게 사셔야 되고 어떻게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게임하고 아니면 뭐 태권도 잘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잘할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마음이 불타오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진정 필요한 거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식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지 예수님 대단하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마음에 불이 타오르지 않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조목조목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증명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안 계셔.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내려가던 길에서 다시 백해가지고 다시 갑니다.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만나긴 만났죠. 성령으로 영으로 만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또 봤다니까.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잠도 자고 예수님 생활 습관이 어떻고 다 느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기적을 행하시는 대단한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마음속에 뭔가 자기 자신을 휩쓸어갈 불에 타오르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메시지 풍성함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불타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참 안타까워하시고 어찌 보면 신기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데 왜 불타오르지 않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쭉 그런 흐름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소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용이 쫓겨났는데 루시퍼 사탄을 말하죠. 찬양을 하던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그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그 숫자 중에 3분의 1이랑 같이 타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요게 조직을 딱 꾸미고 있는 거예요. 원래 군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군대 가면 조직 있잖아요. 조직 어마어마하잖아요. 분대 단위가 있고 중대 있고 그다음에 대대 있고 뭐 사단 연대 이렇게 있듯이 딱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붙지 못하도록 계속 핍박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만 세상 속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들은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있고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이 있거든요. 지옥이라고 쉽게 말하면 땅 밑에 감옥이란 뜻인데 그게 사람을 위해서 먼저 만들어진 곳이 아니고 이 영적인 존재를 없앨 수 없으니까 시작은 있었지만 끝은 없는 존재거든요. 영원히 사는 존재니까
그거를 영원히 사는 존재니까 영원히 산다는 말은 활동을 한단 말이잖아요. 그 활동을 묶어버리려면 어디다 가둬놓아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감옥인 거야. 그래서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나중에는 가야 될 곳을 알기 때문에 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발붙이고 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불붙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복음이 빛이 막 이렇게 비춰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조직이 발붙이고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지죠.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귀신 보고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 이 지역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보고 지역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사정 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을 차지했는데 떠나겠습니까? 절대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우리 사람들 보면 텃세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12장에도 보면 귀신이 쫓겨났는데 자기가 거할 처를 얻으려고 막 떠돌다가 다른 사람들 다 보니까 다른 조직들이 다른 귀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 못 가고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 가문 점령 귀신, 담당 귀신, 이 지역 담당 귀신 다 조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말씀의 불로 확 싸질러 버리니까 자기들이 살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이놈들이. 그래서 전쟁을 자꾸 일으키고 어떻게든 우리 마음속에 불붙지 못하도록 세상에 물을 뿌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빼앗아 가고 불붙으려면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만 뭔가 타오를 거 아니야. 그걸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담기지 못하도록 말씀을 자꾸 빼앗아 가고 아니면 물을 끼얹고 아니면 마음을 번동케 만들고 염려를 하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격 때문에. 이 공격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는데도 이기지 못할 뭔가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부모님이 우리 랩런트들 방해하거나 아니면 안 좋게 생각하시거나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잠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불에 붙어버리면 말씀에 불이 붙어버리면 가정이 확 살아날 건데 그거를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억할 건 베트남은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옛날 우리 한국도 그랬어요. 우상 숭배 많이 하다 보면 영적으로 시달리고 보이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참고해야 됩니다.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불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셨고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말씀에 불붙은 사람들이 가니까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고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말씀에 불 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말씀이 잘 박힌 목과같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을 던졌는데 탁 올리려면 쉽게 말해서 뭔가 이렇게 불 탈 수 있는 장작더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매일 한마디씩 이렇게 제가 그 사진에다가 글 써서 이렇게 하나씩 보내는데 그거 읽다 보면 맨날 똑같은 말이기도 하고 어쨌든 보면 힘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식상하기도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마음속에 하나씩 쌓여서 그게 장작더미처럼 뭔가 이렇게 불타오를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말씀의 불이 확 붙어버리면 폭발적으로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예배 듣다가 그렇게 매일 이렇게 뭔가 기도 수첩 보다가 하나씩 마음에 쌓아 놓으세요. 언제 불타오를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설 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불 딱 이거 붙는 사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것에 불타올라요. 오늘
바울이 보니까 다른 불이 붙어버렸어요. 어떤 불이 붙어버렸냐? 내가 기다리는 분은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열이 받은 거예요. 불이. 근데 우리가 기다렸던 것은 다윗왕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 율법에서 이렇게 전 세계까지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인데 고작 저 시골 총동네 무지렁이 같은 사람이 내가 기다렸던 우리 율법에 명시되었던 메시아라고? 그러면 그렇게 메시아가 와버리면 우리가 믿는 율법은 완전히 부정하는 거게 되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고 열이 받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타올라 버린 거예요. 다른 불로.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사람들을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안 타올라와서 그냥 아주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바울은요 반대로 말씀의 불을 이전에 다른 불이 타올랐어요. 율법의 불, 의의 불, 뭔가 이렇게 정의의 불이 타올랐던 사람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박해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다 그러니까 거기로 핍박을 하러 가다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다른 불을 던져버리신 거예요. 복음의 불을 던져버리신 거예요. 원래 불타고 있던 사람이니까 그 불을 없애버리고 다른 불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확 불이 타고 올랐던 거예요. 바울이 세상과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할 말씀의 불 그걸로 타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면서 바울의 가슴에다가 말씀의 불을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거 했는데 다른 사람은 타오르지 않았는데 바울은 타올라 버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타오를 거리들이 바울 속에 이미 많이 내장돼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던 학자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 열망했던 사람이잖아요. 타올라 버렸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내가 그렇게 율법에서 찾았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 맞구나. 타올라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을 가지고 계속 만남과 현장에서 그 불을 전달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미리 알고 전달하고 자기가 받았던 불을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말씀이 한 사람에게 불붙어 버리니까 전 세계를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그 전 지역을 말씀의 불로 불붙이고 다녔습니다. 중요하게 7지역 나오잖아요. 구브로로 가서 또 어디 에베소, 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 그 지역으로 가서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말씀에 불을 붙인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 예수님께 받았던 사명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 그걸 미리 보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미리 보고 거기에 말씀에 불 붙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누렸던 겁니다. 바울이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이는 불이 불탔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재창조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말씀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 불 타러 오니까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만 붙여져요. 같이 불타오를 사람. 이 사람들이 같이 합쳐져서 불타오르니까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자기들이 실제로 싸워서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닙니다. 사람 수가 많아져 버렸어요. 불타오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고 성경에 말씀에 불 붙었던 사람들처럼 말씀에 불이 붙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오늘과 그리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불 붙어야 된다니까 뭐 특별한 걸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과 지금이면 충분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이 예배 성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쌓여서 불 붙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을 축복되게 만들면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미래는 밝아져 있습니다. 내 미래는 축복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잘 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뭔가 축복받길 원하는데 뭘 놓치느냐면 그 미래가 오늘이 쌓여서 된다는 사실은 다 놓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붙잡고 마음속에 담으세요. 그러면 1년에 52개예요. 10년이면 520개예요. 20년이면 1000개 정도 넘습니다. 1000개 정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담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그 뒤에 보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똑같이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맨날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만 말씀을 흘려보내보세요. 10년, 20년 지나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건 빵이라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겠으며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나는 베트남과 한국 살릴 렘넌트로 부름을 받았다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된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충분해요. 조금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루에 23시간 59분 59초를 속아도요, 단 1초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베트남과 한국 살릴 렘넌트야, 딱 믿음 고백하면 그게 그 23시간 59분 59초의 불신앙을 이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되게 만들고 지금 믿음 고백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영적인 한을 품으면 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숫자가 25만 정도 됩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30만 넘어가고 한 40만까지 될 것 같아요. 지금 베트남에서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써서 계속 한국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요. 앞으로 코로나 풀리면 더 들어올 거예요. 어떤 대학에 가보면 베트남 학생들만 받아가지고 그 한 학교에 2000명 정도 와 있는 대학도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한국말 배우러 왔는데 한국 어학당에 등록을 했는데 조금 공부하고 거의 다 돈 벌러 나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벌면 그냥 불법 체류로 그냥 몇 년 있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국제 결혼하는 숫자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고 그 다음 2위가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제가 문자를 하나를 받았는데 베트남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한테 제 친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거기도 보니까 15년 전에 시집 와가지고 한국 국적 취득하고 애 낳고 살고 있는 그 여자분이었어요. 그 많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고 있어요. 베트남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기독교 용어 전혀 몰라요. 불교 용어 이런 건 많이 아는데 전혀 몰라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대단한 기술자로 오신 분들이 아니고 그냥 돈 벌러 왔다고 아주 하대를 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은 노예처럼 부려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주 막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하여튼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선진국이 됐다고? 참 안타까워요. 그 캄보디아 노동자 그 어떤 여성분 한 분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살다가 얼어 죽었잖아요. 쉽게 말을 하면. 베트남 사람들이라고 그게 별반 그 처우가 다르겠냐고. 똑같이. 여기 와서 수많은 고통, 어려움, 힘들고 다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돌아가면 수십 년, 수백 년 사냐? 그것도 아니라 한 1년, 2년 살면 다 끝나.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 벌러 와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가진 모욕, 가진 뭔가 이렇게 막 핍박 다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왜 한국 땅에 불러놨겠어요? 복음 들으라고 불러놨죠. 근데 이 말씀이 잘 안 붙어. 그게 문제인 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베트남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베트남 친구들은 빈 곳 살릴 수 있는 랩런트로 불러놨으니까 그거 영적인 한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람들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적인 한을 제대로 풀어내려면 문제와 사건과 일이 왔을 때 우리가 계속 말하는 7가지 흐름이 있죠. 신분권세,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확신, 9가지 흐름, 60가지 전도자의 삶, 그리고 예배, 교회. 그 흐름,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해석하면 돼요. 7가지 흐름 다 모를 거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문제를 왜 만나게 하셨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다 풀립니다. 제대로 풀립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갖다 줬는데 일을 박박 갈고 화를 내고 있으면 나만 병들고 나만 힘들고 나만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에게 나한테 저렇게 하게 만들었지? 조금만 해보면, 그때는 풀리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나를 성공된 자리로 올라가게 만드세요. 그러면 영적인 한을 풀 수 있는, 영적인 한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재창조의 길로 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바울처럼 말씀에 불이 붙어서 다른 데 불 붙지 말고 재창조의 길로 가세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가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만 취업된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줄 알고, 학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고 또 일요일까지 갑니다. 쉬는 날 없이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대학 가는 숫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좋은 대학도 못 갈 뿐더러 좋은 회사도 많이 못 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근데 좋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이 빼먹습니다. 삼성 우리나라 삼성이 제일 좋으니까 삼성 가서 이렇게 다들 돈 많이 벌잖아요. 한 연에 한 1억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한테 1억을 주면 한 2억, 3억 정도만큼은 회사에서 빼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세상을 내가 너무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요, 우리는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그거 가지고 앞으로 가서 일하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요하고 기도 중요하고 말씀 중요합니다. 그 축복 안에서 재창조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오늘 말씀 받는 모든 성도님들, 바울처럼 미리 보고 말씀에 불타오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축복되게 만들고 재창조의 길로 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미리 봤던 것 우리도 보고 오늘을 축복되게 만들고 말씀에 불타올라 우리가 가는 현장을 말씀으로 살리고 치유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베트남 랩런트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빈 곳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바울이 미리 본 것 가지고 재창조의 길을 축복되게 걸어가는 우리 랩런트들과 베트남과 한국이의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